자, 오늘은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지구 평면설, 그리고 지구와 우주에 대한 고대 히브리인의 개념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오늘 나눠볼 건데요. 이 고대 히브리인, 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모습이죠. 자, 여기가 이제 땅이 있고 지평이죠.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지구와 이 하늘과 자연은 일층천이죠. 그리고 여기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곳, 여기 우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곳, 우주죠. 여기가 2층천, 그리고 3층천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게이트 오브 헤븐이라고 있죠.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표현을 하죠. 여기 하늘문이에요. 하늘문 그게 이제 보좌가 보인다. 이렇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하늘문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궁창, 여기가 이제 창문이죠. 하늘 이제 물층이 있고 여기가 이제 물층이에요. 물층. 여기가 이제 이 우주가 그러니까 물층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물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땅 속이 있는데 여기 땅속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무작행이라고도 표현되고 뭐 석유 같은 이게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수월 뭐죠? 지옥. 말 그대로 땅지 땅 아래 뭐가 있다? 옥이 있다. 감옥이 있다. 지옥이죠. 땅 속에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야의 말씀이며 진리의 기록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역사가 바로 진리예요.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왜곡됐어요. 그거는 근데 성경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자,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뭐 과거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질서 없는 자들, 이 무례배 같은 자들, 불안당 같은 자들, 뭐 소위 말하면 뭐 폭력배 같은 자들, 개념 없이 설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점술가들, 뭐 점치는 사람들, 뭐 타로 점 치고 뭐 무당들, 뭐 음행하는 자들, 뭐 아무 사람이나 뭐 섹스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자,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자,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대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내는 자들, 이야기를 지어내, 막 거짓을 지어내, 막 꾸며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에 다 성밖에 있으리라.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 철학과 거짓 사상, 거짓 논리들을 만드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말미암으로 사람들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어떤 유명 사상이나 이론도 성경 말씀을 벗어난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다. 역사이든지 과학이든지 그 무엇도 예외는 없다. 그렇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여기 성경은 뭐 1100년 전 히브리어 성경, 현존하는 뭐 히브리어 성경에 뭐 다 현존하는 히브리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테라비브 박물관에 있는데 510억에 경매에 나와서 판매됐다고 해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에요. 자, 성경은 지구 평면설을 지지한다. 자,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욥기 26장 7절 말씀. 북쪽을 빈 곳에 펴신다.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자, 이게 뭐 우주라는 땅, 흑암이 있는 곳에 여기 이제 이 땅이 이제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쪽을 빈 곳에 펴졌다. 그러니까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펼쳤다 이거예요. 뭐예요? 장막처럼, 텐트처럼 이렇게 펼쳤다. 여기 이제 북쪽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북극성이죠. 여기가 이제 하늘 게이트 있는데 그 장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늘 게이트가 있고 하늘문이죠. 하늘문이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3층 천의 신비와 창조의 하루. 자,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창세기 1장에서 3층 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천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기는 태양과 달이 아직 창조되기 전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세요. 일단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자, 여기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다. 하늘 위에 물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하늘이라 불렀대.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거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 개념과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자, 이때 이제 땅이 나온 거죠. 땅이 이때 나온 거라니까. 세 번째 이제 땅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모인 물이 이때 물이 이제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 자, 이거는 이제 하늘 위에, 여기 두 번째는 하늘 위에 물을 얘기하지만 물과 물을 나오고, 여기 이제 밑에 땅에 이제 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제 푸른 자연을 창조하신 거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셋째 날이니라. 자, 여기는 뭐예요? 자, 지금의 지구라고 불리는 우리 애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뭐예요? 물과 물 나눴대. 하늘의 궁창이 나오고, 여기 저기 뭐예요? 자, 뭔가 이제 우주하고 지금의 지금의 우리가 사는 자연 뭐 나눈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 빛은 도대체 뭘까? 우주는 어둡잖아요. 그러면 뭐가요? 우주하고 빛이 있는 곳을 나눈 거죠.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주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징주와 계절을 나눈대. 날과 해를 나누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징주와 계절을 나눈대. 이거 뭐가 관련 있어요? 기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체들이 문제가 생겨나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건데 이 3분의 1을 이 해, 달, 이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기후가 이상해집니다. 이제 기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때부터 땅을 비추라 하겠다고 했죠. 그 전까지는 땅을 비추는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냐. 자, 이게 첫째 날에 빛이 있고 넷째 날에 빛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큰 광명체는 뭡니까? 해죠. 해와 달이죠. 하나는 낮을,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근데 두 큰 광명체. 근데 또 약간 또 작은 광명체 하나 있죠. 뭐죠? 해, 달. 그리고 별을 만들었대. 자, 그것들을 어디에 뒀다?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자, 여기 말하는 빛과 어둠과 여기 말하는 빛과 어둠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보면 자, 하루가 24시간 기준이 뭐죠? 해가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24시간 기준이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첫째 날에 있던 여기는 24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24시간의 개념은 여기서부터 생겼어. 넷째 날부터. 그럼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는 뭐야?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루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로 24시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넷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이 개념은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자 보세요. 여기 그러면 이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 빛은 우주는 어두워요, 깜깜해요. 흑암의 권세가 자리하는 곳이에요. 이 빛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삼층천이라고 봐야 돼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두 번째, 자 여기 물과 물을 나눴대 갑자기. 그리고 하늘의 궁창이 있어. 여기는 뭐죠? 그리고 이거 하늘의 우주라는 표현으로 봐야죠. 하늘의 궁창에 또 뭐 여기 보면은 뭐라 있었고 광명체들을 여기다 만들었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은 뭐예요? 여기 우주, 오늘날의 우주라고 표현되고 다시 말해 뭐예요? 여기가 2층천입니다. 그래서 3층천을 첫째 날에 만든 거고 천국도 이때 만들었겠죠. 첫째 날에. 여기가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주를 만든 거죠. 1층천도 만들고 우주와 지금 우리가 사는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1층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만든 거죠. 이때가 1층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대자연이 생겨난 거죠. 세 번째 때, 셋째 날에. 네 번째 날에 뭐예요? 이제 요걸 이제 하늘 우주에다가 이제 뭐예요? 이 2층천에다가 뭘 만든 거예요? 해달 별을 만들고. 이게 3층천의 개념이에요. 이게 우주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24시간은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는 게 개념이에요. 자, 3층천은 성경에 이렇게 천지 창조 때 이 3층천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자, 여기 1층천, 퍼스트 헤븐. 우리가 사는 자연이죠. 여기 2층천, 세컨드. 여기가 이제 해달별, 우리 은하수, 은하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서드. 3층천. 여기가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첫째 날 만드신 거예요. 빛과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지구 평면설을 얘기하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는 체계를 확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과학적 사고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로 얼마나 옳은 것을 증명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과학적 사고라 해서 모든 게 다 맞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그걸 확인해 볼게요. 자, 고대부터 지구는 평평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기원전 4세기경부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땅의 모양이 둥글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다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자, 기원전 33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땅이 구체라는 증거를 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땅이 구체라는 증거를 내놨어요. 이 희대의 거짓말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실험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근대 초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땅이 구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자, 이 에라토스테네스도 뭐 비슷한 사람이야.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시대 사람이야. 같은 시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땅이 구체라는 이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중국 전통 과학에서는 상고시대부터 근세까지 오랫동안 지평설이 정설이었다. 동양에서는 그랬어요. 자, 서양에서도 사실 이제 지평설이 상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이런 구체라는 거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혼천설 같은 우주론에서 땅을 계란 노른자에 비유한 것은 땅의 위치 하늘의 한가운데를 설명하기 위함이지 땅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개천설에서는 땅의 형상을 북극이 꼭대기인 방구형으로 설명했으나 혼천설과의 경쟁에서 패배해 사장되었다. 그래서 중국 전통 우주론에서는 둥근 하늘의 한가운데에 평평한 땅이 있다고 여겼고 영청시대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선교의 일환으로 지구설을 전파하려 했으나 지지부진했다. 자, 이때 뭐 다 이거 이제 다 지평설 비슷한 거예요. 지평설. 지금 뭐 자, 이때 또 근데 이제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들어온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뭐 지구설을 전파하려 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지평설에서 갑자기 지구설이냐? 이제 이 예수에도 이제 가톨릭 아닙니까? 가톨릭은 원래 이 중세 가톨릭은 지평설을 믿었어요. 근데 이 갑자기 예수의 선교사들이 왜 지구설을 전파하려 했냐? 이때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의 그 신학교 출신인데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뭐 갈릴레오 포함해서 그 이후로 가면서 이제 지구설이 점점 설득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에 와서도 이제 그걸 믿는 선교사들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동양에 와서 중국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파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지부진했다. 자, 이제 지구 평면설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이 과학이 이제 뭐 가톨릭에게 당시 이제 종교 체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아닙니까? 19세기 때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철학이 막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고 또 이
우주론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 뭐죠? 성경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 로버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지구 평면설을 최초로 주장하며 과학계를 비판한 영국인. 자, 지구 평면설 원래 이제 최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지구 평면설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구 평면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약간 사무엘 로버텀 뭔가 좀 유대인 랍비 같은 이렇게 보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주장을 했어요. 과학계를 비판했죠. 자, 지구 평면설의 시작. 자, 현대 평평한 지구설은 영국인인 사무엘 로버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기독교 경전,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를 독자적으로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제테틱 어스트로노미라는 16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자, 제테틱 천문학. 그의 주장은 베드포드 높이 실험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며 나중에 그것은 Earth Not Globe라는 43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발전하였다. 자, 땅은 지구가 아니다. 구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로버텀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는 그것을 제테틱 어스트로놈이라고 불렀다. 제테틱 천문학이라고 불렀다. 지구는 북극을 중심으로 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얼음벽에 의해 둘러싸인 평면이며 태양과 달은 땅에서 4,800km 높이에 있고 우주는 5,000km 위에 있다. 그는 또한 현대 천문학의 불일치와 성경에 대한 반대라는 전단지를 출판하여 성경은 우리의 감각과 함께 지구가 평평하고 고정되었다는 생각을 지지하며 전적으로 인간의 추측을 기반하는 체계에 옆에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현대 천문학의 불일치. 그 성경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태양과 달은 뭐 이렇게 자, 이게 좀 더 봐봐야겠어요. 아무튼 성경의 반대에 대한 개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평평한 지구학계의 설립과 나사와의 대립. 1956년 사무엘 센턴이 국제평평한 지구학회를 설립하여 유니버설 제테틱 소사이어티의 뒤를 이었으며 영국의 자택에서 조직 총무로 활동했다. 그가 기존의 과학이나 새로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주장은 줄어들었다. 때마침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될 시기였고 곧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구형인 것을 우주에서 관측하여 분명히 하여 평평한 지구학회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센터는 훈련되지 않은 눈을 사진으로 속이는 것은 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인 우주 비행 시대가 도래한 뒤 처음으로 센터는 폭넓은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1964년 1월과 6월에는 뉴욕타임즈에서 그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에게 붙여진 평면 지구인은 영국의 하원을 나타내는 속어로 사용되었다. 평평한 지구학회는 또한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이 거짓이며 그것이 아서 클라크의 대본을 기반으로 헐리우드에서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게 이제 이 세계 1,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게 평평한 지구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그때 사그라졌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세계 냉전 체제 아닙니까?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우주라는 우주는 이제 이 천문학은 이 우주를 간다는 거는 당시 핵무기 이 기술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경쟁 체제에 아주 민감하던 시기예요. 핵 하나로 뭐 전장을
전세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당시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례없는 평화적인 시기가 무기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전쟁하기 진짜 전쟁 제대로 붙어버리면 이 핵무기를 써버리면은 뭐 지구 멸망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게 당시에 진짜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우주 개발 이, 이 우주 개발하면서 우리의 기술력이 최고다라는 것을 눈속임할 필요도 있었고 때로는 거짓 뉴스가 그게 이제 거짓 뉴스로 나오기도 했고 또는 그런 걸 보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속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그리고 자기들 이제 기술 개발 이런 게 앞서 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상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갔다 뭐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그 세계에 보이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었어요. 이 뭐 달 착륙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봐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7, 80년대 이제 세계 주요 신문 헤드라인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호주는 아래에 있지 않다. 뭐 태양은 뭐 51.5km 떨어진 곳에서 빛난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사의 아버지 니키타 후르쇼프, 갈릴레오는 거짓말쟁이다. 과학은 당신의 지성을 모욕한다. 세계는 평평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지구는 구형이 아니다.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평평한 지구학회가 보급시킨 새로운 모델에 따르면 북극을 중심으로 하고 바깥은 45m 높이의 얼음벽이 둘러쳐진 원반 위에 인류가 있다. 그렇게 그려진 지도가 국제연합기와 닮았다는 것을 찰스 존슨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이게 1970년대 그 찰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유행 깃발에 드러난 세계 지도.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평평한 지구를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유엔기가 지도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발전하기도 하는 거고. 평평한 지구학회는 미국 정부와 그 기관, 나사죠. 나사를 공격하여 회원을 모았다. 하지만 초기에 학회에서 주장한 것은 대부분 기독교 경전, 여기 중요하죠. 기독교 경전, 성경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구가 평면임을 의미하는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자 여기 보세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무신론자들이나 이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성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때로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성경은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니까. 그들은 거기에 과학적인 설명이나 증거를 부여하려고 했다. 학회는 찰스 존슨 하에서 전성기에는 2,0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기에 과거 사무엘 센턴의 별명이었던 평면 지구인이라는 말은 잘못되거나 쓸모없어진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 학회의 규모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존슨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회원 정보가 소실되어 교류가 끊기기도 했다. 관리를 도왔던 존슨의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찰스 존슨은 2001년 5월 19일에 사망했다.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 등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연예인이나 여러 단체의 대표들, 많은 사람들이 지구 평면설이 맞다는 주장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이는 수백 명으로 시작한 단체가 현재 미국 내에서만 수백만 명이 지구가 둥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들며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지구 평면설을 지지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살해하기도 한다. 자, 지금 이제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그 자료인데 다큐멘터리. 근데 이게 지구 평면설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지구 평면설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표현된 평평한 지구와 우주의 모습. 아까도 뭐 많이 봤죠. 이게 이제 지옥도 표현을 해놨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구와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뭐 배우는 그 우주의 모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구가 엄청 크다니까. 우주가 그리고 여기 있고 태양은 지구보다 작아요. 달도 작고 또 작다고 봐야 돼요. 여기 텐트 같이 쳐져 있는 부분, 장막처럼 이렇게 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말하면 여기 기준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태양과 달이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물론 크긴 크지만 지구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요. 지구가 크다니까. 제일 큰 게 지구라니까.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밑에 이제 평면 지구가 있다면, 평면이 있다고 하면 텐트가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휘장처럼. 자, 원반 위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펼쳤어. 자, 장막처럼 이렇게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쳤을 때 쫙 이렇게 펼쳤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작으면 메뚜기처럼 보이죠. 원반 위에 앉으셨다. 원형 위에 지구에 앉으셨대. 여기 앉아 계신다는 얘기인데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지구보다 크겠어요? 이게 아닌 거죠. 이 안에 이렇게 이런 테두리 안에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에 있는 건데. 자,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이게 보면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하늘에 그 전이 있다는 거죠. 보좌, 성전. 자, 이제 새 예루살렘 같은. 그리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그 궁창의 기초 하늘 궁창에 하늘이 있는 거 땅에 기초를 둔대. 땅에 두신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형이 땅이 기준으로 돼 있죠. 이렇게 여기 테두리에 보면 여기 쪽 가장자리에 보면 여기에 땅에 두시면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냐. 바다 물을 부르는데 어떻게 지면을 쏟아? 이게 뭐죠?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물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소위 말하면 해수면 위에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뭐예요? 이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게 한다. 비가 온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아모스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선지자 이사야도 알고 있고 아모스도 알고 있고 욥도 알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잠언 이게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보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을 봤다는 거죠. 얘네들은 이 선지자들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어. 궁창을 해면에 두르렀대요. 바다 해면, 바닷물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막에 뭔가 이게 테두리에 해면을 두르실 때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궁창이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하늘을 지으셨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위에 있는 궁창. 하늘. 하늘이 있고 또 다른 그 하늘에 있는 또 궁창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궁창.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뭐예요 이게? 창조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솔로몬도 이거를 얘기했다니까요. 자, 땅의 기초들을 또 이제 시편에 보면 또 나오죠. 이게 뭐 다윗이 말한 건지 뭐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땅의 기초를 또 뒀는데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구는 자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라는 말도 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지평이라는 말이 원래 말하면 더 맞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곧 자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천체 운동은 계절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구는 자전하지 않지만 이 천체들은 움직인다는 거, 공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죠.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이제 사고 방식에 의한 이 지구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자, 정사각형과 고정된 지구. 자,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게 땅이 이제 평평하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이 네 천사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게 주관하고 있어요. 뭐 지구를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네 천사가 이게 각 방향에서 네 방향에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네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또 엘람에게, 여기 엘람은 이제 이란에 있어요. 이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자,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전쟁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흩어버린대요, 이 민족들을 다. 근데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땅의 사방에 있대요. 갑자기 또 여기 보면 땅의 네 방향에 있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있다. 그 사각형 네, 정사각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아까 그 네 천사가 있었잖아요. 자, 평평한 땅에 천사가 네 방향에 있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시록 20장 8절. 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자, 이 사람이 천동설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 지리학자, 수학자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는 주장. 자, 이 사람이 이제 지구 평면설, 이제 지구는 이제 뭐 이때 이제 지구가 이 사람도 구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근데 지구 평면설을 지구를 이제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아간다라고. 이거는 이제 뭐 또 맞는 말이죠. 지구가 중심이고 그 위에서 이제 태양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경에 반하지 않는 주장이죠. 근데 지구가 구체가 돼 버리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지구 중심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구는 작은 지구가 이때부터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도
어떤 면에서는 천동설도 이 성경에 이때부터 이제 왜곡이 시작돼, 우주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하고 이제 여기도 이 사람들 헬라 철학자 아니에요? 이집트. 이 사람도 이제 아무튼 이때부터 약간의 왜곡이 시작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왜곡이 시작됐지만 이때부터 이제 또 천동설이 되면서 주장설을 얻으면서 이 약간의 또 왜곡이 일어나죠. 그래도 이게 천동설은 그래도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죠. 자, 이거죠. 지동설, 태양 중심설 체계.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동설 지구 중심설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이 개념 자체도 틀린 거죠.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의하면은. 천동설 개념 틀린 거예요. 이 지구가 이게 평평하고 돌아가는데, 이건 구체설일 가능성, 일대 이 주장이 펼쳐지는 거고, 지평이라고 보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천동설도 사실상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면 천동설도 아닌 거죠. 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지평이라고 많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천동설을 믿었지만, 자, 이제 이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고 체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자연과학의 혁명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자, 성경의 우주에 관한 고대 히브리적 사고 체계를 버리고 인본주의적 사고 곧 자연과학 체계로 바꿈으로써 성경 말씀을 불신하도록 조장했다. 이제 뭐 이 사람이 그걸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성경적 신본주의 사고 체계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인본주의 사고 체계가 완성됐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 출신이에요. 또 신학자 출신, 신학대 교수였고. 갈릴레오. 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망원경으로 최초 천체 관측.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완성. 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만든 거죠. 이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모든 천체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맞죠?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벨론, 이집트 기원의 태양신을 섬긴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바알신 중심이잖아요, 얘네들은. 바벨론. 프리메이슨들은 이제 계몽주의자라고 이제 표현도 하죠. 자, 나사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회원들의 주요 활동 구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다. 적그리스도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요하네스 케플러, 다 이제 이게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다. 유명하죠, 이 사람도. 케플러 망원경 관측. 이 사람 이제 더 갈릴레오보다 이제 망원경이 더 좋은 망원경을 이 사람이 어느 이제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행성 움직임을 관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지동설 체계를 완성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우주론에 대해서. 자,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이제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태양과 달, 저 별은 왜 떨어지지 않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뭔가 저 우주와 여기는 다르다. 그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 그걸 이제 주장하고 그걸 이론적으로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이건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다. 아이작 뉴턴이 말하는 중력과 성경이 말하는 중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뉴턴은 지구 구체설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뭐 중력이 이게 지구와 물체를 이 지구 쪽으로 다 끌어당긴다,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을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평이라면은 어차피 물체는 중량에 의해서 떨어져요. 근데 우주는 중량이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건이 떠 있는 거죠. 물체가 떠 있는 거죠. 그게 태양과 달과 별이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무중력 상태.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표현이라보다는 중량, 무게 개념이 없어요. 무겁든 안 무겁든 다 떠 있어. 그리고 질서 체계 속에서 돌아가 움직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구 내에서는, 이 1층천 내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지평이라는 개념에서는 무게가 있는 거는 다 떨어져요. 산소나 대기나 우리가 아주 가벼운 아주 가벼운 체계들은 뭐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떨어지죠. 대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 지평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지구가 둥글어 버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밑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 지평이라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없어도 상관없죠. 아니 중력의 개념이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사람은 땅에 밟고 서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옆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옆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중력이 이렇게 뭐랄까 끌어당기는 법칙이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건 다 떨어져야죠. 이 사람들은 다 떨어져 죽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우주로 떨어져,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끌어당기는 법칙이다. 사람을 끌어당긴다. 뭐 사과를 끌어당긴다. 이 지구가. 근데 이게 물론 말도 안 되는 법칙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는.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뭘 끌어당기는, 여기는 그러니까 중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량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지평이라는 게 맞다니까. 이거는 아니라니까. 근데 현대공학이 말하는 건 다 이걸 얘기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떨어져야 돼요. 얘네들은 우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니까. 이 중력이 그래서 뭐예요? 끌어당기는 법칙?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뉴턴이 지구 구체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뉴턴은 지구 구체설을 주장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그래서 지평이라는 개념에서는 만약에 뉴턴이 지평이라고 그때 당시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법칙이 이게 지평에서는 개념에서는 맞죠. 근데 이 지구 구체에서는 그 논리가 틀린 오류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틀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둥근 지구에서는 이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 지구 내에는 중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중력이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죠. 과학에서는, 현대 과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끌어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매듭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 다 이걸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을 이걸 믿어야 될지 이걸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 내에는 중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옆이나 거꾸로 된 물의
거꾸로 된 땅에 사는 사람이나 물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중력 무중력이 아니라 중량 무중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중량이 작동하는 대기 상태에서는 물체가 떨어지나 무중량 상태에서는 물체가 떠다닐 수 있다. 그렇죠. 1층천과 2층천. 2층천은 무중량 상태. 소위 말하는 현대과학이 말하는 무중력 상태. 그냥 그때 떠다니는 거죠. 중량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무겁던 뭐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도 뭐 떠 있는 거지. 이 무거운 것도 운석도 떠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그 큰 운석 같은 거 돌들도 막 그런 행성들도 막 떠 있잖아요. 막 지구에 막 충돌해서 떨어지잖아. 근데 지구 내에 들어와 버리면 대기에 들어와 버리면 이 중량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뭐예요? 무게감에 따라서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석 같은 것들도 지구 내에 들어와 지구 내에 그 떠다니다가 지구 내로 이렇게 뭔가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지구의 대기 공간 이 물층이라는 곳에 잠깐 들어오게 되면 그 중량의 법칙에서 물체가 떨어져 버려요. 자, 우주 2층천은 중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무중량 상태이므로 물체가 떠 있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지구에서는 떠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구 내에서는 만약에 둥글다 그러면 지구 내에서는 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거꾸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 뭘 이렇게 끌어당기기는 지구가 끌어당겨요? 끌어당긴다고 이게 뭐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있고 끌어당긴다 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니까. 끌어당기지 않아요. 지구는 뭘 끌어당겨? 끌어당긴다고 하니까 그런 표현에서 지구가 이게 둥글렀는데 사람들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지구 구체설이 정형화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뭐예요? 중력이 없는 거라고 지평을 이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지구는 중량이 이게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천동설도 아니고 지동설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이게 보면은 천동설도 지동설도 아니에요. 근데 천동설은 어느 정도 얼추는 맞지.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게 보니까. 이거는 태양 중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틀린 일인데 오늘날 대다수가 이걸 믿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태양이 돌아가면서 이제 태양이 아니고 이제 지구가 이렇게 뭐 돌아간다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평평한 지구는 태양이 훨씬 작아요. 완전 작아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자, 1년간의 지구의 계절 변화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다. 이거 뭐 이제 이렇게 뭐 몇 개월간의 관찰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거 보면 이게 땅이 이게 보면 이게 뭐 약간 좀 아메리카처럼 보이죠. 남아메리카.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게 땅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이것만 돌아가. 겉에 이제 이 기후만 돌아가요. 구름하고 바람 방향만 돌아가. 그래서 뭐 이것도 조작된 그림일 가능성이 있죠. 출처 뭐 노화라고 얘기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3층천 고린도후서 12장 1, 2절 말씀. 여기 이제 3층천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자, 인간계, 첫째 하늘, 둘째. 여기 이제 뭐 흑암의 권세, 소위 말하면 이제 사탄, 악마계.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외계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왜냐면 다르잖아. 우리는 외계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깥 세계잖아. 완전 다른 세계. 지구를 벗어난 다른 세계.
뭐 사탄도 악마도 또 외계라고 할 수 있죠. 천사도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맞게 되죠. 외계인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아무튼 이게 성경은 삼층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주도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주는 팽창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우주가 팽창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팽창해버리면 천국이 줄어든다는 얘긴데, 줄어들든지 천국도 뭐 이렇게 뭐 된다는, 천국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주는 팽창하지 않아요. 더 커지지 않아. 여기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 우주는 팽창한다 뭐 얘기하는데, 그거 헛소리라는 거죠. 자, 지구와 우주에 대한 고대 히브리적,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개념은 지구 평면론을 지지한다.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학보다 성경 말씀이 전하는 이론을 더욱 신뢰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주장하는 이 우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우주와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 무신론자들이 대다수가 보면, 그런 애들 주장하는 애들 보면. 근데 많은 지금 성경 믿는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그게 세뇌되어 있고 그게 미혹되어 있는지, 이게 그 잘못된 체계를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직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주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계를 정립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거는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세상 학문과 대치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